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란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쓰는 표현입니다. 본래 미국 교회들이나 세계 모든 교회들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지켜 부릅니다. 오순절,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오순절 하면 이 펜테코스탈 교단이 어디냐면 주로 순복음교회 같이 막 성령의 체험 같은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도 한국의 주류 교단들, 개신교회, 장로교나 감리교회 주류 교단들, 또 카톨릭 이런 데서는 오순절이란 말에 조금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력에도 오늘 주일의 이름은 The Day of Pentecost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내년부터는 오순절이라고 부를까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지 말고 세 개의 뜻에 세 개의 어떤 조류에 함께 가는 입장에서요. 그럼 오순절이란 날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고요. 그때부터 50일을 되는 날, 오수는 다섯 오자에 열을 순자니까요. 50일째 되는 날 광야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거 유대교의 전통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거의 부활주의라고 늘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는데요. 그때가 우리 부활절하고 거의 날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50일째 되던 날, 그때만 해도 교회가 출범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새로운 예언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고요.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사실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냥 개혁 유대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오순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 정교회들요, 그러니까 그리스, 러시아 이런 동구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부활절보다 이 오순절을 더 의미 있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구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였을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표현이 확실하게 있지만 구약에는 과연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르와, 숨이 곧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많은 영들이란 말이 나오지만 성령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구약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요엘의 2장 28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그러한 성령을, 그러한 영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28절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능력, 또 새로운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한 종교적인 덕목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꾼다는 것, 또 예언을 한다는 것, 환상을 본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요.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막 환상을 봐야 되고 막
꿈을 꿔야 되고 막 예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기가 쉬운데요. 그럼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인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으면 꿈도 꾸고 환상도 가지고 예언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오해일까요? 우리는 너무 꿈이라는 말, 환상이라는 말, 예언이라는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왔던 방식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면 뭔가 엑스타시한 경험, 그런 경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꼭 그것만 아닙니다. 너무 환상만을 생각하다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한 이 사업 아이디어를 짜내다가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사막, 지금도 이 중동의 사막에는 낙타 들고 가는 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 무역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여행자들이나 사막에서 거래를 하는 그 대상들을 상대로 맥주 장사를 하자. 그래서 굉장히 성능 좋은 그 냉장고에 얼린 맥주를 사막 한복판에 가져다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그 사막의 대상들은 그냥 낙타 달고 그러고 다니지만 다 보면 이 석유 자산 때문에 다 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도 팔릴 것이다. 뭐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재밌는 조크 중에 나온 얘기라 소개를 합니다. 한 병에 캔 한 병에 한 1,000불로 상상을 해. 1,000불 너무 센가요? 아무리 한 100불 정도로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요, 막 그 사막 여행에 지친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맥주집 앞을 지나갈 때 자기를 막 꼬집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기루를 봤지. 이건 신기루야, 신기루야. 왜 사막 여행하다 보면 갑자기 저기 멀리서 물이 있는 것 같고 신기루 현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까지 막 물을 찾아갔다 오히려 그것이 헛걸음이 되어서 오히려 더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사막의 여행자들이 이건 신기루일 거야, 신기루일 거야 그러고 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환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현실을 못 보게 됩니다. 신기루만 쫓다 보면 현실을 못 보게 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꼭 그런 엑스타시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더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지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만요, 꿈이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르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난번 우리 한국의 고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막 청년 토크 콘서트 하면서 꿈을 꿔라, 꿈을 꾸는 자만이 성공한다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만 가지면 다 성공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도 있었던 거고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사실이긴 하지만 또 집안도 아버지가 의사라 재력도 있었던 것이고요. 꿈을 꾼다는 말은 좋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왜곡이 되어서 희망 고문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면 다 될까요? 오늘 이 꿈이란 말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목사들도 대형교회 목사들 잘못 꿈을 꿔야 됩니다. 구약시대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볏집 땅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잘못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남들, 심지어는 자기 형제, 자기 부모까지도 자기 발밑에 복속시키겠다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우리의 자녀들이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통수를 한 대 때리지. 나중에 내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절할 거야 이래봐요. 너 당장 집에 나가 그러지. 근데 목사들이 그런 꿈을 막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헛된 꿈입니다. 요셉이 성공했던 것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굶주림에 차있는 형제들 불러들이면서 화해의 사역을 선포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할 것이라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들까지. 제가 심지어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는 꿈 같은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고해의 세상을 어떻게 견뎌나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스님들까지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사들하고 다름없는 그런 정말 설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꿈이 왜곡된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꿈을 왜곡하고 정치인들이 꿈을 왜곡하고 스님들이 꿈을 왜곡하고 과연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꿈만 잘 꾸면 네가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 선진국의 지표가 되는 그 OECD 기준으로 계층 간 이동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계층이 이동될 수 있는 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추게 되는 그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한국이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낮은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뭐 어르신 세대나 뭐 제 세대도 마찬가지고 집이 좀 가난해도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계층 이동이 가능한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명문대학 가는 애들은 다 집에서 엄청난 투자를 내고 사교육을 한 애들이 갑니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꿈을 가지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시대 젊은이들을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물론 너무나 이것이 제가 비관적으로 말해서요.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환경에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성공해서 어떤 신분의 상승을 이룬 또 출세한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 구조에서는 그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꿈이란 무엇일까? 그 지극히 자란 작은 1%만을 위해서 적용되는 진리를 가진 것이 성경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99%를 위한 성경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100%를 위한 성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꿀 수 있는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하고 위대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게 꿈의 본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을 나누고 또 그들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국적상으로는 이스라엘 뿐이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신앙, 어떤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는 그 신앙의 꿈을 가졌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꿈을 바꿨던 분입니다. 전통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꿈을 꾼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른 사람이야.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율법 공부해서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된 다음엔 더 출세해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로마 총독과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로마 총독과 모든 어떤 사회의 임금들과 사회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죄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런 꿈을 꾸도록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꿈을 꿔서 대제사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세상은 분명히 할 수 없게끔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꿈, 즉 꿈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예언자는, 요엘 선지자는 그런 점에서 꿈을 바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13절에서 요엘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어떤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회개를 요구한 예언자로도 유명한데요. 그 회개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인 옷을 찢지 말고 더 이상 이제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막 옷을 찢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또 옷을 찢죠? 한국에서는요, 이 취객들이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행패 부리다가 뭐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끌려오다가 좀 경찰하고 말이 안 통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넥타이 부러지고 막 윗도리 벗으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럽니다.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한잔하다가 어떻게 옆자리에 있는 테이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끌려왔는데 술김에 들어보니까 자꾸 이 경찰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 말만 들어주는 것 같아. 갑자기 화가 치미는 겁니다. 너 나 무시하지. 그래서 자기의 현재 신분의 상징인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옷을 찢는다는 게 회개인 동시에 어떤 자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씨가 막 탄핵당하고 이럴 때 그 삼성동인가 어느 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나체로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독재자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이 위로를 받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꿨는데 그게 좌절이 되니까 막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이처럼 회개의 표현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분을 막 찢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거 입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런데 가죽옷이란 건 뭡니까? 바로 하나의 동물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의 상징이고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죄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입는 옷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동물 한 마리 잡아서 그들이 옷을 입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요즘 뭐 월마트니 이런 데가 옷이 얼마나 싼 게 많습니까? 뭐 티셔츠 한 장 사는데 10불 미만이면 막. 근데 이 태그를 보면 다 어딥니까? 뭐 남미의 나라들, 동남아 나라들.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비싼 옷 사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가끔 보면 이 모피 동물의 가죽옷을 입는 걸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의 그 시위, 동물을 보호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존중하지만 조금 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런 모피나 이런 옷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좀 더 이 제3세계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당하는 희생들을 더 기억했으면 어떨까. 그래도 우린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동물의 가죽, 동물을 마구 남획해서 모피로 쓰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희생당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옷이란 건 누군가의 희생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찢음으로써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요엘 예언자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러다 신분 상승의 욕구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가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것처럼 그런 행동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싸구려 옷,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말단 셀러리맨으로 보이는 옷, 그래서 술이 취하면 그것을 찢음으로써 뭔가 자기의 한풀이 하는 그런 회개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해온 모든 생각을 다시 한번 찢어서 재편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말단 셀러리맨으로서 정말 취기에 옷을 찢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말단 셀러리맨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마음을 찢음으로써 내 인생에서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가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란 바로 성령을 받는 행위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가치관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재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면 그분의 꿈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우선순위를, 내가 다윗의 가문이고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릇된 모든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가는 것이 내 꿈이라고 하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꾸던 꿈과는 다른 꿈을 꾸었던 것이다. 꿈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이고요.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그것은 육신의 문제이고 내 이웃이 배고프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자, 지금 막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건 우리가 뭐 좀 있으면 이제 점심 드실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 배고픔보다는 우리가 사실 다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사실 육신의 문제예요.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내 이웃이 현재도 아직도 나는 배부른데 누군가가 배고프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아서 지금 나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은 굉장히 풍족합니다. 우리 집 저녁 밥상에는 엄청난 음식들이 올라옵니다라는 걸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적인 문제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문제는 아직도 배고픈 내 이웃이 있구나. 아직도 배고픈 내 동포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베르자예프의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시사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은 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거였습니다. 탄소가스의 배출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그런, 즉 지구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은 본래 그 나라의 국가 수반은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자기 모국어로 연설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마크롱은 최근에 짧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빗대어서 비난합니다. 그가 영어로 한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Make our planet great again.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위성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했던 말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아주 그냥 속된 말로 한 방을 크게 먹인 겁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미국의 어떤 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기후 협약에 함께하지 않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나라, 한 국경에 사로잡힌 그런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시금 위대해져야 된다는 마크롱의 연설이 지금 엄청난 유튜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이건 어느 민족 지도자이건 그들의 꿈은 일단은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일 겁니다. 내 나라를 보다 부강하게 하고 내 나라를 보다 위대하게 하고.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지고 꿨을 때
그런 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계는 전부 제 나라만 생각하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그것은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바꿔서 마크롱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연습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더 넓게는 우리의 교회도 중요하고 더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중요하고 더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떠난 우리의 고국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꿈은 제한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 바로 불가능한 꿈을 우리는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꿈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꾸었던 그 꿈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찢어버림으로써 재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꿈을 바꿀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아서 마음을 찢고 꿈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조금 앞서가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먹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잘못된 꿈이 있다면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을 바꿔가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배불러 하는 그런 꿈의 소유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찢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총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